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6일 연중제 30주간 월요일입니다. 새롭게 한 주간의 평일을 시작하면서 오늘 주님의 권고를 마음 깊이 담아두며 묵상에 잠겼습니다. 곧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새기면서 제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줬던 어느 문학의 몇 부분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되었습니다. 2020년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에 실린 김초엽님의 인지공간이라는 단편소설 가운데 이런 부분이 나오더군요. 저 밤하늘에는 별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인지공간은 저 별들을 모두 담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저 별들을 나누어 담는다면 총체적인 우주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학에 대하여도 마음을 여는 이유는 하나의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 전해주는 흥미로움이라기보다 그 하나하나의 현실을 반영한 생각과 작가의 생이 녹아있는 글들 속에 삶에 대한 목마름과 진리에 대한 발걸음이 고스란히 배어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 글의 한 대목을 보았었지만 저는 전체적인 소설의 아우라를 마음에 담으면서 하느님 앞에 인간의 불완전함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에 젖었습니다. 나 하나가 전체를 밝힐 수 없는 나약함, 그리고 때로 상실의 그림자를 지니고 살아가는 인간적 그늘이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넘어짐이 나에게 일깨워주는 삶의 의미를 그렇게 배워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저마다의 넘어짐과 일어섬을 통해 단단해지고 깊어져가는 삶에 대하여 어떤 사회의 틀이 완벽한 통제를 통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간다면 그것은 결코 선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면면을 들여다보지 못한 채 가두어두는 어둠에 갇혀진 틀에 불과하다 하겠죠. 제가 접했던 글들 중에 가장 충격을 준 단편의 문학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김초엽님의 인지공간이라는 소설도 그러하고 또 한편은 김애란님이 쓰셨던 침묵의 미래라는 짤막한 글이었어요. 그 내용은 언어 박람회에서 세계 곳곳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는 마치 전시 공간처럼 갖추어 놓고 거기에서 살게 하는 거죠. 엄청난 종류의 언어들이 있는데 단 한 명만이 그 언어를 간직한 사람은 그 공간 안에서 혼자 중얼거림으로 머물다가 결국 그 사람의 존재가 마지막을 맞이하면 그 언어조차도 사라진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펼쳐가는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인지공간이라는 이 소설로 다시 돌아가 보면 세상의 수많은 지식들을 격자 무늬로 쌓아진 지식 공간에 쌓아두고 그 지식을 얻어야 종합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람의 사회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곳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몸이 워낙 작아서 그 격자 사이를 옮겨 다닐 수도 없는 일종의 장애로 취급받기 때문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 주인공은 저 안에 갇혀진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밖에서 보아야 참된 지식에 다다를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방황을 하며 진리를 찾다.
쓸쓸히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도 품고 있습니다. 왜 이 글들이 제게 충격을 주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혹은 내가 디디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던져주는 모습이 그대로 비추어지는 듯해서 그렇지요. 이 세상의 틀이 가르쳐주는 것, 그 가두어진 액자와 같은 프레임 안에 갇혀버린 지식과 관습이 그대로 이어지고 전해지는 것. 그래서 그 인지 공간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달이 3개가 있었는데 지금 사람들은 2개의 달밖에 기억하지 못하고 3번째 달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이죠. 그 한 대목을 또 찾아보면 이렇게 기술하고 있네요. 공동체의 기억이 변형됐어. 3번째 달이 밤하늘에서 사라지면서 사람들도 더는 3번째 달을 이야기하지 않게 됐고 최초의 이야기마저 지워지고 있는 거야. 마치 우리에게 3번째 달이 없었던 것처럼. 마음이 와닿았던 몇 구절의 밑줄을 치면서 가슴 한켠이 먹먹한 그런 여운이 남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 한 끝이 아리도록 말이죠. 침묵의 미래라는 글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세상이 전시 공간에 가두어 놓아버린 사람의 틀을 주어서 묶어버린 그런 권위와 지나가는 사람들의 어야한 시선들, 대체 저건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도 소통이 되지 않는다 하여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겪는 소외의 경험, 그 안에서 점차 잃어가는 언어는 곧 내 존재를 잃어간다는 것과 같은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언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언어를 잃는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는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처를 의미하는 것일 테니까요. 곧 언어의 상실은 존재의 상실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두 번째 인지 공간에서는 소중했던 기억이 격자무늬로 쌓아 올려 관리하는 지식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는 광경을 보여주죠. 그리고는 통제된 것만 전수해서 진정으로 아름답게 빛나던 달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여주는 것만 보게 되는 갇혀진 어둠의 답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글들을 읽으면서 그토록 마음이 먹먹했던 것은 어쩌면 우리가 사는 모습도 때로 그런 제한된 환경 속에 상처를 반복하고 있지 않는가 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이 만드는 그늘, 그릇된 권위의식이 빚어내는 공동체의 빛을 상실하거나 겸손한 사랑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영혼 깊은 곳의 상처들이 말이죠. 오늘 복음에서도 안식일의 관습에 갇혀 주님의 치유를 비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려지고 있죠. 안식일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었나요? 이 세상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정점에 가장 하느님을 닮은 모습대로 빚어내신 인간을 이 땅 위에 내어놓으시고 숨결을 불어넣으신 다음 그 하느님의 미쁨으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주님의 자비에 뿌리를 둔 최초의 아름다움으로 숨을 쉬고 잠시 쉼표를 찍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열어주신 사랑의 증거가 안식일이었단 말이죠. 근데 인간의 틀에 갇혀서 그 원래의 아름다움을 망각하고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고 가난한 이들을 속박하는 구실로 삼으니 얼마나 그것이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었을까요? 그러기에 오늘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주님께서 안식일이라도 그 속박에서 풀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 현존하시며 새롭게 세워야 될
질서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마치 당시의 안식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법과 제도, 인간의 권위주의에 하느님께서 밀려난 것처럼 보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옥좌에 앉는들, 용포를 두른들 하느님 앞에 높낮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의 키재기를 하면서 높고 낮음을 따지며 선후를 따지고 먼저 왔니 후에 왔니 순서를 따지며 하느님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라고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빛나는 사랑으로 서로가 깊이 성장하고 아름답게 영혼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지렛대의 역할을 하라고 함께 어우러지는 삶의 자리를 내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에게 지탱을 해주고 밑받침이 되어주는 묵묵한 겸손이 이루어가는 사랑의 모습이 곧 공동선이라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바라시는 공동의 유익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셨지요.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말씀, 이는 모든 사람이 하느님 사랑에서 예외 없는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은총은 특정한 사람에게 허락된 카리스마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허락된 카리스마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길을 비추는 등불로서의 소명이지 자신이 하느님이 되라는 교만의 부추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에 여러분은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하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저마다 주님 사랑의 빛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그 빛으로 서로를 비추어주며 아름답게 존중하고 겸손되게 그 사람의 빛나는 보석과 같은 발걸음을 서로가 지켜주고 동행해야 될 거룩한 의무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서로가 마음에 빛나는 별을 나누어 담아 하느님이 지어내신 이 세계, 우주에 총체적인 빛을 더하는 그런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걸어갈 보조를 맞추어가는 겸손된 사랑, 그 사랑이 일구어가는 빛나는 세상에 작은 등불 하나 켜둘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이 세상을 향해 서로를 향해 내어줄 수 있는데 작은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